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전주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탄이 고소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죠.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환상으로서 앞으로 올 미래의 일들을 지금 계시하시는 거죠. 특히 재림에 많은 것들이 연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가 가장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인데 여기서 특히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신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면 사탄이 고소자라서 하나님께 고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아모스 4장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한테 심판을 받고 난 그 모습, 완전히 그 비참한 모습, 그것으로 나오는데 아모스 4장을 보세요.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라고. 아모스 4장 11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징계받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회개한 상태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무리 지으실 거라고. 지금 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 사탄이 딱 버티고 있죠. 사탄이 계속적으로 고소한다. 자, 스가랴 3장 2절.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심판 징계받은 그 상태. 그때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사실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서 64장을 보면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여러분이 설교할 때 많이 쓴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걸레들. 즉 우리 60억 중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의롭다고 잘났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다 모아봤자 하나님 앞에 오면 더러운 걸레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60억 개의 걸레, 더러운 걸레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더러운 걸레 여러분 얼마나 그 냄새나요? 그런 모습인데 인간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보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또 무슨 교회 그런 행위나 선행이나 의식 같은 걸 하면 되겠지 이런 아이들. 왜? 자기가 완전한 더러운 걸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행을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더러운 걸레다. 하나님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자기의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모든 걸 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1%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 받는 거죠. 100%라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돼. 왜?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의로운 일을 해도 모든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만나야 돼. 그런 모습에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스가랴서 3장 3절에 나오는 모습. 그때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대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4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대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담도 이브도 마찬가지죠. 벌거벗고 있었을 때 자기네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지만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물의 피로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옷을 바꿔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네, 여기 9절에도 보면 9절의 맨 뒷부분을 보세요. 만물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죄를 제거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신약이니까 이것이 우리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하지만 잘 보세요. 틀리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환기 시대에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엔 이단 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 복음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요. 자, 우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라고. 그렇죠? 틀리다고. 분명하게 틀린데 이거를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이라고.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들을 지워주신다. 죄를 지워주신다.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림하고 올라가셨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걸 믿었다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곧 오셔서 천정왕국을 세우신다는 걸 믿었다고.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을 여기서 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하고 이거랑 지금 설교하는 거랑 복음하고 다른 점을 여러분 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분명히 여기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여기서 형제들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아 그런다고 아세요?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 간의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금 우리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셨죠?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행위권으로 돼버려요. 히브리서 읽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12지파한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가지고 행위권 가르치는 목사들 많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줬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 것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제껴두고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그랬죠. 크리스찬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냐? 이 새 언약과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과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언약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랬는데 지금 목사들이 지금 크리스찬들한테 이거를 적용시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구약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나라로 지금 들려보내시는 게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나온 거예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용광로를 통과시켰는데 그때 이제 회개가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 회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근데 앞으로 남았다고 해요. 돌아오는 기간이. 이제 육신적으로 돌아가죠. 마음으로 이제 돌이켜야 돼. 하나님. 지금 이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앞으로 곧 실현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쓴 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알죠?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앞으로 주님 재림 때 해당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성경은 여러분이 나눠서 이것을 배우면 이해가 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기는 여기에 대한 말을 어느 시대에 대한 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 이런 걸 따지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렇죠? 문제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린애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 알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이 다 그것을 알아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나라 언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그 아는 사람들 소수 빼놓고는 다 모른다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까.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제거해 주시네. 죄를 제거해 주시네. 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벌써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미래에 앞으로 죄를 제거하는 단계가 남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 스카라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스카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은 거 설교하면서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될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목사들이 모르죠. 자, 스가랴서 3장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3장. 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어렵지만 이렇게 신약이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스가랴가 이거 썼을 때는 도저히 그 환상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굴 말하고 뭘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힐 수 있단 말이지. 어느 정도. 3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4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5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멸류관을 쓰죠? 멸류관을 쓴다. 6절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근하여 말하기를 7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 만일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가 내 분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주님께서 12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중에 12고자에 앉아서 12지파를 통치하라. 그렇죠? 또 내가 내게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거닐 자리들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정.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직접. 그 인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엔 다 실패라.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죠. 한번 해봐야 실패로. 하나님께서 와서 의로 통치하실 때 그때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할 때는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거 속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 골치 썩고 막 부정부패 막 시달리고 막 여러분 그렇게 통치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통치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네? 그것도 영광된 몸을 입고 여러분 통치한다? 여러분 여기다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냥 휙 날아간다. 비행기 안 타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처럼. 저런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래도. 자,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얘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여기에 키가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진 자기 백성들을 죄를 제거해 줄 수가 있느냐. 여기에 가지가 나옵니다. 브랜치라고 대문자로 썼죠. 주님을 말하는 주님, 예수님. 여기서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했어요. 성경에 특히 4가지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왜 4개를 비슷비슷하게 썼냐 하나만 쓰면 되지. 정말 말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내 복음서를 준 거예요. 첫째, 여기서 종 가지로 나온 것. 주님께서 종으로 나오신 것을 쓴 책이 마가복음. 종으로 나오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니얼로지,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족보책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종은 족보가 없다.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책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7, 8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쓴 그 구약의 선지서들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나올 그 복음서를 벌써 얘기를 했느냐.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누가복음을 얘기했느냐 이게.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신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현대 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결국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투민 문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하고 큐문서랑 합쳐가지고 마태가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것들도 나중에 전해놓은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편집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는 히스토리컬한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뭐 어디 뭐 잡지나 뭐 영화에 나올 때 히스토리컬 지저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 히스토리컬.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거절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외경하고 위경 그런 엑스트라 북을 그 사람들 쳐주는 거예요. 뭐 도마복음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들 가지고 나온다. 그거는 하나 딱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 복음을 행위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수만 교수들이 가지고 나오고 그거 연구하고 몇십 년 연구해봤자 결국에 하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라. 그 다음에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래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다음에 권위를 없애버려요. 그 세 개를. 여러분들이 그 속지 말라고. 자 여기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네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마태복음을 벌써 여기서 예언해버린 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윗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이시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벌써 예레미야에서 마태복음을 벌써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바꾸면 안 돼요. 단어를 바꾸기 전에 이런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 찾았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브랜치 그러면 브랜치라는 단어를 다 찾아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진리 찾는 거예요. 근데 브랜치를 다른 걸로 바꿔봐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변개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려 번성한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니 그 다음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쵸? 재림이라고 초림하고 재림하고 같은 데 있는 바로 그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나눠서 보지 않으면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하고 재림을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봉우리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초림 산봉우리가 있고 뒤에 있는 재림 산봉우리를 보면 뺏겼고 이 사람들은 그
초림 산봉우리나 재림 산봉우리나 2000년의 교회에 골짜기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자꾸 연구했던 거죠. 베드로서에 그렇게 나오죠. 선지자들이 찾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까지 다 있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 지나가는데 벌써 2000년 동안 골짜기를 지나왔다. 이제 그 재림의 그 산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못 봤다. 초림, 재림 같이 나오고. 이거 봐요. 5절에 초림이죠. 6절에 재림이에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겪어야 돼. 아직 안 됐다고. 이 재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고. 지금 이스라엘 안전하게 겪어요? 아니라고. 총 들고 자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몇 밀리언밖에 안 되죠? 거기는 몇백 밀리언이 아랍,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 이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 그 콩알 만한 그것을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도 그냥 싹 없어버린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컨트롤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구원시킵니다. 싹 없애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사라진다고. 암마 아랍에서 핵폭탄 터트린다고 겁주고 해도 못한다고. 못해요.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랍들이 안 반모라 그래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세 번째 가지가 나와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인자로 왔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온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벌써 누가복음이 나올 것을 그려놨다.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여. 자, 가진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인자라 그러죠. 누가복음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람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차이점을 모르면 그걸 왜 이렇게 썼나? 왜 똑같은 복음서 왜 4개나 썼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지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그래서 벌써 구약에 사복음서가 나오는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사야서 4장 2절 주의 가지라. 주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가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게 요한복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족보가 하나님 태초전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이 정도로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스가랴서 3장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3장 그 4가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9절 스가랴서 3장 9절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 돌이라 그랬어요. 돌. 그 다음에 7눈이라 그랬어요. 우선 성경에 돌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돌이라 그랬죠. 스톤. 그 다음에 바위, 돌. 그 다음에 여기 7눈이 나옵니다. 7눈.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7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에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니페스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자로,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도살랑으로, 그 다음에 주의 천사로, 지금 하나님으로 보좌한 하나님, 그런 매니페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혼동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7 뿔과 7 눈을 가졌다 그랬지, 7 눈. 여기 나옵니다. 7 눈이. 그 7 눈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7 영.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도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7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임이니 그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이사야서 1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보면 7 영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영이 성령님. 제가 그 인터넷에 우리 유튜브에 제가 그 스페셜 메시지 제가 10분씩 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신순 목사에 된 건가? 중기동 목사에 된 건가 했는데 거기 토를 누가 달아놨더라고요. 토를 달아놨는데 한 사람이 이 토가 누가 달아놨냐면 시온산 거기가 아니라 그 한국일보인가 중앙일보 거기 웹사이트에 누가 우리 걸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시온산이라는 한 사람, 내가 보기에 시온산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 이만희 그 거기 같아요. 시온산. 그쵸? 시온산. 지금 한국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이라고. 애들 가출하고 막 이만희. 거기서 이제 글을 달아놨어요.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방언 마귀가 하는 거 뭐 이런 걸 내가 썼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국 그 한글 성경 한문으로 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신하고 성령하고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글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 신은 무슨 신세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그 성신하고 성령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영이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데 성신하고 성령하고 틀린 건 거예요. 여러분 성신하고 성령 틀린 거 알아요? 여러분도 몰랐죠? 영어는 하나예요. 홀리 스피릿. 히브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한국말만 성신 성령 틀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아니 한글 그 한문에 그렇게 나와요? 성신 성령 두 가지 다 나와요? 그런가 보죠? 개혁 성경은 영을 신으로 다 바꿨어요. 신으로 바꿔. 그러니까 성신 그런 거. 네. 근데 그래놓고 우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아예 히브리어 헬라하고 영어를 보고 하지. 왜 한글 그 잘못된 번역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겨요. 성신하고 성령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은 그럼 영이 두 개가 있는데. 자, anyway, 헛소리 하는 사람에서 내가 거기다 댓글 쓸려다가 내가 뒀어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뭐 대화가 할 만해 대화를 하지. 성실하고 성령이 들려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여러분 가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11장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이사야서 11장 2절 지혜와 첫째 명철의 영이요 둘째 계획과 셋째 능력의 영이며 넷째 지식과 다섯째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일곱째가 그 밑에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일곱 가지 주의 영이 일곱 가지의 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스카랴에서 3장에 지금 환상을 본 것도 우리가 거기에 맥락에서 지금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려면 하나님의 종 가지 예수님이 와야 된다. 지금 그 환상이라고 그렇죠? 이스카랴에서 3장. 그거엔 차이가 없는 조금 어렵지만 이스카랴에서 3장 다시 보세요. 3장 9절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재림 때라. 초림 재림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회복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모스 9장 보세요. 그 앞에 아모스 9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기다렸죠. 바빌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가지고. 근데 결국에 다시 한번 징계받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졌어요. 지금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면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한 주가 말하라. 지금 전 세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짓밟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어떻게 놀래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배한다. 1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르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것에 거주할 것이요. 지금 이루어졌죠. 1918년, 1948년.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그러고들 지금 준비하고들 있죠. 자, 15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랬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에다 심는다.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 말하라. 이제는 다시 쫓겨나는 게 없어요. 마지막 때 대화를 할 때 한 번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피난하는 게 있어. 그러나
그 땅에서 전체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나가는 게 없어요. 나중에 미래 모든 그 프라테스 강까지 처음에 아담 이브가 있었던 에덴의 동산 이쪽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안 믿는다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과 그 다음에 그쪽 전체 가나안 땅 모든 거를 통치한다는 거 안 믿는다고요. 에스겔 36장. 36장 6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불복종했을 때 이방인을 써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교만해지니까 주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이방인들 치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리로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실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으니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이 정령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 주님께서 이제 복수하시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들을 내고 너희 열매를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까웁니다. 가까워. 2000년 기다렸어요. 이제 가까운 거, 진짜 가까운 거. 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로 돌이키리니 너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해 주리라. 처음 가장 잘 나갈 때가 누구 때? 다윗하고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것을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하는. 그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 누구 땅이니 뭐 싸우고들 난리 났지만 주님이 와서 이제 정리해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잘해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고 이방 가운데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긴다.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2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복수하신다. 23절.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1918년, 1938년, 1948년. 지금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25, 26 완전 회복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35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뭐예요? 에덴의 동산같이, 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중동 땅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전체를 말합니다.
에덴의 동산 그쪽에 있었죠? 에덴의 동산 같이 되었도다. 장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스카랴서 3장.